찬양을 듣고 있다 보면 얼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많이들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시작.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시작.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 멀리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흉년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시작. 흉년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그래요. 제가 깜빡하고 넘어갈 뻔해서 오늘 교사 주일인데 오늘 낮 시간에는 교사 주일 관련된 설교를 못하고 저녁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나누겠습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시작.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룻기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룻기 강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룻기 강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룻기는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경건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주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경건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누가 쓰임받느냐? 바로 그 시대 속에서 경건한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름답고도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흉년, 재앙이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 방금 1장 1절을 읽었지만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장이라는 짤막한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뭘로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출현으로 이야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다윗의 출현은 바로 나오미 가정에 닥쳤던 그 흉년,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지요. 때로는 물질이 끊기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 그리고 그나마 있던 물도 바닥을 드러내서 가뭄을 당하고 기대했던, 예상했던 계획들은 다 틀어지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곧 뭔가 보일 것 같은데 그 앞에서 계획이 팍팍팍팍 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린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망망대해, 홍해 앞이야. 열심히 달려갔더니 척박한 광야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년을, 기가 막힌 흉년을 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이 흉년과 재앙을 풍년과 축복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이 룻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좀 거북하지만 흉년이라는 주제를 좀 다룰 거예요. 흉년. 특별히 어디에 닥친 흉년이냐? 바로 그 땅에 닥친 흉년이에요. 다른 곳에 닥친 흉년이 아니라 그 땅에 닥친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서론적인 이야기로 그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땅, 그 땅이라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흉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원리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땅,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땅에 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땅에 관한 오해 두 가지를 풀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땅,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진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 그 땅은 풍요와 번성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 풍요와 번성의 땅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 우리는 흔히 가나안 복지 복된 땅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방금 전에도 찬양 불렀지만 이전 찬양에는 지금 가사가 바뀌었지만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는, 우리 그렇게 불렀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러면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라?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복된 땅.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복지 그 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가 봤더니 바로 그곳에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이. 그럼 어떤 복인가 우리 추적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식사들 하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있고 크셔? 감사합니다. 자, 이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직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여주고 떠나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너가 떠나. 너가 먼저 떠나면 내가 보여줄게. 이 방식을 쓰셨어요. 그래서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출발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 도착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복된 땅, 복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된 땅이라는 개념을 구약에서는 뭘로 풀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풀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리적으로 어디고? 의왕? 가나안 땅이고 지리적으로. 자, 그런데 이 복된 땅이라는 개념을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땅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약속의 땅 얘기하는데 신구약 전체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거기까지만. 자, 약속의 땅이 여기서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약속의 땅, 정확한 의미에서는 약속이 있는 땅, 약속하신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뭐더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하는 약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을 뭐로 생각했냐면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뭘로 바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풍요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인데, 복이 있는 땅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뿐이지 그곳이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와 안정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야말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고생 끝 행복시작 그런 땅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분명히 우리는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아주 결론부터 얘기하죠. 그 약속이 뭐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땅에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하늘에서 주시는 약속을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시식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어디 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을 이 땅에서 세상적인 풍요와 번성과 안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풍요와 번영과 안전만을 목적 삼고 달려가면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발생지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합니다. 왜 여기서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냐면 물이 많아, 물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저 고산지대부터 흘러나와서 이 하류 쪽에 다 모이는데 온통 물이야, 물.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니까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땅은 아무데나 곡식을 심어도 다 잘 자라. 왜? 뭐가 풍족하니까? 물이 풍족.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다 모이는 곳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봐도 당시에 어디를 봐도 갈대아 땅이 풍요의 땅이지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 아니에요. 자, 심지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나와서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하란이라는 곳은 풍요와 번성의 땅이에요. 돈을 흠뻑 벌 수 있는 땅이에요. 부자 될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은 절대 풍요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설명합니다. 가나안 주변을 좀 둘러볼게요. 이 가나안 땅 진짜 가까운 곳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애굽.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을 같은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은 풍요한 땅이에요. 먹거리가 넘치는 땅이에요. 안전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과 뭐와 동격이라? 애굽이 당시에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라고요. 너가 지금 우리를 어디에서 이끌어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딘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 애굽. 왜? 애굽에서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라?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나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풍요의 땅이라든지 안전한 땅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보장해 주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장해 줬던 땅은 어디냐면 우리 출애굽기 봤죠. 어디서 이 가족이 70명 내려왔다가 200만이 넘는 숫자로 번성합니까? 가나안에서 번성한 거예요? 애굽에서 번성한 거예요? 애굽 고센 땅이었다고요. 자, 오해 한 가지를 걷어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라? 바로 가나안은 세상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요와 번성의 땅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오해를 풉니다. 두 번째 오해. 가나안은 광야예요, 광야.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엄청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가나안은 뭐라? 광야.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자,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 흔히 광야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길, 내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인데 빨리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그런데 광야와 가나안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반대 개념이 아닌 것처럼 이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고?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는 반대 개념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돼 하나예요. 하나. 마찬가지로 광야와 가나안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도 사실은 광야예요. 가나안은요 엄청 척박한 땅이에요. 지리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래요. 자,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볼 때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광야였어요. 풍요를 기대할 수 있는 땅이 있기는 있어요. 이 팔레스틴에 어디냐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이곳 해변가에 있는 땅. 이 땅은 풍요의 땅 맞아. 애굽과 같은 땅이야. 그런데 이 땅은 누가 이미 차지하고 있고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활동했던 그곳은, 그 땅은 광야,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와서 이쪽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저쪽 북쪽 세겜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밑에 베델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쭉 내려오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이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길만 왔다 갔대요. 이 이동 경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족장의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움직였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활동 무대가 되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지역이라는 거예요. 요 지역.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다 어디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산능성이에요. 산능성의 꼭지점들, 산 위로만 다녀요. 산 위로만.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돌산이에요. 돌산. 그래서 이 산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만 고개만 이렇게 돌리면 광야가 쫙 펼쳐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만 돌리면 잠깐 푸른 빛이 있죠. 이건 왜 있냐면 이건 우기 때 찍어서 그래요. 비가 이 언덕길을 타고 올라오면 살짝 비를 뿌리거든요. 살짝 비를 뿌리면 저렇게 풀이 팍 돋아나요. 그리고 나서는 한 일주일 있으면 사라져버려. 그런 땅이 바로 저 땅이에요. 저 땅.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뭘 말하냐면 부르심 따라 이동했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 보니 이 땅은 어떤 땅이라? 갈대아 우르보다도 못해, 하람보다도 못해, 애굽의 고센보다도 못한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땅이 척박한 땅인가? 이유를 봤더니 물이 없어. 물이.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다릅니다. 사막은 아무리 물을 줘도 꽃을 못 펴요. 물론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뭐 인공적으로 막 물을 대서 만들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는 뭐냐면 사막은 아니야. 물을 조금만, 비를 조금만 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곳, 그게 광야라고요. 자, 그런데 이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을 광야라고 불러. 왜 이렇게 척박한가 봤더니 일단 물이 없어요. 우리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흡수하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석회암 지대여서 물을 흘려주는 족족 땅이 다 그냥 흘려보내는 땅인 거예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받쳐줘야 되는데 못 받쳐주고 흘려보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굽 땅은, 너희가 출애굽했던 그 땅은 물이 항상 있어서 발로 물을 끌어올 수가 있었어요. 조금만 네가 노력을 하면, 조금만 머리를 굴려서 조금만 지혜롭게 살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서는, 애굽이라는 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애굽이라는 곳은 내가 수고하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서 발로 물을 대고 싶어도 물을 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물이 좀 있어야 발로 물을 끌어오지, 물을 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무슨 말이냐면 내 실력, 내 노력, 내 공로를 다 들여도 내가 원하는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 그런데 그러면 어떤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의 땅은 애굽 같은 땅이 풍요의 땅이지 사실 가나안은 풍요의 땅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도 땅이 흡수해버리는 땅이어서 척박한 땅이 되고 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에요. 가나안도 광야예요. 자, 우리 두 가지 땅에 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이라는 땅은 풍요와 번성의 땅이 아니다. 두 번째,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다, 광야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가나안을 복된 땅이라고 그러면 성경은 말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까? 왜 그런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하시기로 내가 많은 세상 중에서, 많은 땅 중에서 요 땅만큼은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왜 복된 땅이 되냐면 젖과 꿀이 흘러서 복된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이 뭔가? 도대체 그 약속이 뭐길래 그 땅이, 그 척박한 땅이 이 복된 땅이 되는가?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약속이 뭔가? 내가 온통 많은 땅이 다 내 땅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지만 근데 유독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이 땅만큼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방금 전에 우린 읽었으나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이 척박한 땅이야. 물을 낼 수가 없는 땅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여기서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 소득을 얻기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이 복된 땅인가? 아니 우리가 볼 때 애굽이 복된 땅이지, 애굽은 우리가 조금만 발로 물을 대도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이 복된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광야 같은 땅, 그 척박한 그 땅이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바로 그곳에 누가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땅이, 들어선 땅이 척박한 땅일 수 있어요. 이 남편은 왜 이러는지, 왜 이 남편은 돈도 못 벌어오는지, 왜 우리 자녀는 믿음의 길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가지 않고 엄마 나한테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마, 왜 이러는지 도저히 마음에서 수용이 안 되고, 내가 그러라고 너를 키운 줄 아니? 그러라고 내가 너를 낳은 줄 아니?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기도한 줄 아니?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니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야. 너무나도 괴로운 땅이야. 내가 정말 믿음의 경조 잘하면 물질도 좀 해결해 주셔서 내 가정에 물질의 흉년은 없어야지, 물질의 가뭄은 없어야지. 그런데 왜 이런 가정이 됐냐고요? 왜 나는 사업하는 것들이 왜 어렵고 준비했던 계획들이 왜 자꾸 틀어지냐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그 땅이 복된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나와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굴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련해 주신 가정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그것이 바로 복된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지하 단칸방에 3평짜리 집에 화장실도 없어갖고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그 땅이 복된 땅인 거예요. 우리가 100평 펜트하우스에 살고 꿈이라도 꾸자고요. 그런데 아무리 100평 펜트하우스에 살고 화장실이 집안에서 막 6개, 7개 있어갖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갔는데 나오는 길을 못 찾겠어. 이게 집이 일본식으로 지어져 갖고요. 일본식 집 아세요? 그 복도가요. 우리는 조금 넓은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이게 3층 집으로 돼 있고 굉장히 면적이 커요. 쭉 도는데 하여튼 꽤 시간이 걸려. 집 둘레를 도는데 그 집이 저택이에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친구 집인데 친구가 안내를 해주지 못하면은 제가 이제 저녁에 친구 방에 갔어요. 이제 놀려고 이렇게 해갖고 친구를 쫓아서 방에 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을 어디야?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찾아갔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오는 길을 몰라. 제가 본래 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치이기도 하지만 집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한참을 찾아요.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그곳이 저주받은 땅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살아보고 싶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들이 들어선 땅이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계시면 그 땅이 복된 땅이요 축복의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축복의 땅인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왜 그 땅에 흉년이 드는지, 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돌보아 주신다는 거, 우리 복된 땅인 거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왜 흉년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지 오늘 그 이유를 좀 보면서 여기 이제 이 흉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원리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7일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왜 그 땅에 흉년이 와요? 기억하세요. 본래 그 땅은 흉년이 자주 와. 왜? 아까 얘기했죠. 그 땅은 뭐니까 척박한 땅이고 광야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땅은 흉년이 자주 오고 본래 그 땅은 기근이 자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어도 흉년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심했고 이삭 때도 심했고 야곱 때도 심했고 엘리야 때도 심했고 심지어 바울 시대에도 이 심각한 가뭄이 있었어요. 심지어 21세기 오늘날도 그 땅은 자주 흉년듭니다. 자주 기근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 흉년,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왜 우리 가정에 흉년이 오는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디에서나 흉년이 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흉년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그저 좋은 것만 주실 걸로 생각하는데 때때로 흉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하세요. 이 흉년이 어떤 자들에게는 심각한 재앙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누구에게 그런가?
은혜가 없는 이들에게는 흉년이 재앙이 되지만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흉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이 흉년을, 나에게 닥치는 이 흉년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고 이 흉년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머물 때 그 흉년은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부터 모든 모임은 말씀을 제쳐놓고 모이는 건 죄송해요, 안 모이셔도 돼요. 그건 세상에 가서도 얼마든지 우리 그런 모임 많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임 모든, 점도회부터 구역 모임 모든 모임은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으냐면 말씀이 있어야지 돼요.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을 당했을 때 이 흉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있는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이렇게 뵈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종종 그래요. 하는 사업이 잘 되면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면 창피하다고 교회를 안 와요. 내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때부터 교회로 발걸음이 좀 뜸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극심한 흉년을 들어도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 보자고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흉년이 찾아왔는가? 지금 이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당신에게 닥친,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흉년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흉년이 뭔지 아세요? 물질의 흉년이 당하는 건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육체의 흉년이 오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흉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흉년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흉년이 재앙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흉년으로 인해서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흉년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흉년이 들어도 말씀이 들리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흉년이 들어도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의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할지라도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게 닥친 흉년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흉년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힐 때, 말씀의 기근을 당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진짜 재앙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제가 증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그 배경이 되는 땅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룻기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 때문에 이 가정이 재앙을 당한 게 아니었다고요. 흉년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 룻의 가정사를 나오미의 가정이죠. 엘리멜렉의 가정사를 짤막하게 딱 기록을 합니다. 자,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땅에 살면서 누가 죽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허비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가정이 망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뒤에 가면. 자, 분명 이 사건은 슬픈 사건이지만, 고난 중에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이 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기까지 뭐가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1절에서 5절까지 여러 고난을 당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어디에서도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이 가정이 닥친 영적 상태 보이십니까? 영적 심각한 기근이죠. 흉년을 당했으면 왜 이때 흉년이 왔지? 왜 이때 흉년이 왔나? 이 흉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인 주판을 다 계산법을 해서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왜? 모압 땅으로. 모압은 가뭄이 아니었거든. 자, 그런데 거기 가서도요, 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들렸으면 어때요? 왜 남편이 죽었을까? 우리 가정에 뭔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사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까지 죽고? 두 아들까지.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망한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 가다가 세상적인 계산을 하다가 그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언제부터 축복으로 바뀌는가, 회복으로 바뀌는가, 우리 6절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그 땅에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제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라?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먹을거리가 있다, 이 소식이 들려. 그런데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이 소식을 뭘로 해석해서 봤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었구나. 그래서 그 땅을 그냥 양식이 있다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할 생각을 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흉년 중에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흉년도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가나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번영과 풍요의 땅이 아니랍니다. 이 땅에서 그거 얻으려고 쫓아가시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요와 번영, 가나안 땅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찾아가야 될 가나안은 오직 나의 본향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그곳,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달려갈 때에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시식처럼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천국의 기쁨은 이거다, 천국의 부요함은 이거다, 천국의 안식은 이거다. 우리 하나님이 맛보게 하실 때가 있어. 왜? 그거 못 보면 달려가다가 다 지치고 안 가니까. 그래서 조금씩 맛보여줘. 그 맛본 거를 가지고 우리는 뭘 꿈꾸고, 이 땅에서 이거 더 많이 얻을까 꿈꾸는 게 아니라 그걸 맛보면서 뭘 꿈꾸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 그 가나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도 흉년은 온답니다. 그러나 그 흉년 중에도 말씀의 흉년을 당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말씀만 들려지면 그 어떤 흉년과 재앙 중에라도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가 막힌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 그 말씀으로 내게 당한 이 흉년을 해석하고 이 흉년을 풍년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